89편의 내용은 메시아 예언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임하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의 나라, 그리고 그 이루실 일들에 대한 주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이것이 이 시편에서 잘 노래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메시아 예언시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표제에 보게 되면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해서 기록된 그런 저자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과연 이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있었던 때에 찬양을 또 맡았던 인물이기도 한데, 과연 다윗 시대에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말할 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기를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남조와 북조로 나라가 분열이 될 때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애굽왕 시삭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되고, 다윗에게 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시편의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4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국이 영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분명한 시인의 확신이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소위 다윗 언약이라 불리는 그런 내용 속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패한 사울과 같이 하지 않겠고, 내가 내 후손에게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상의 채찍으로 징계는 할지라도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시인의 견고한 확신이 1절로부터 4절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할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할 것입니다. 찬양의 중요한 주제 혹은 확신의 중요한 주제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이 내용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 말의 뜻,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될 자라는 뜻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자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이름 속에 표현되어 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걸 인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성실하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 드렸던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성실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가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노래하고 대대에 알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 이 표현 속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내가 말하기를, 시인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세우실 것이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잘 표현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고백의 내용들을 하는 것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때로는 우리가 했던 우리의 신앙의 행위조차도 딱 멈춰 서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귀중함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그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더욱더 이러한 확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약속을 나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 3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말하고 노래하고 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표현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이하로부터 쭉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5절로부터 13절 정도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을 표현하냐면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확신을 노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주의 성실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6절에서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신들 가운데서 여호와 같은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같으신 분, 여호와와 비교할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 혹은 속성도 표현되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또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또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같으신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신 성품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품에 따라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가, 그러한 존재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데요. 6절 그렇게 표현했고 7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경외하고 두려워할 뿐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분이다. 이것을 나타내고요. 8절 가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의 능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하심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신실하심, 미쁘심 다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실함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9절,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고백이 되는데 9절에 보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10절에서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여기 라합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애굽을 표현하는 별칭입니다. 강대한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 애굽을 죽임당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습니다. 11절 이하에 가면 하늘이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이다. 모든 소유권자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권자,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다 건설하셨고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는 주의 팔의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 말씀하신 일들에 있어서 언제나 변화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자신에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분의 한결같으심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비록 그가 어려운 처지와 위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때 이 땅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기뻐하다가도 상황이 조금 우리가 기대한 대로 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라든지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그저 땅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올라갔다가도 땅에 떨어지고 또 땅에 떨어졌다가도 좀 언덕 올라간다 하다가도 또 다시 떨어지는 감정의 끊임없는 그런 기폭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그 약속에 있어서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잠시 잠깐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고
그분의 하신 약속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가셔서 보면요. 뒤에 조금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이런 말씀 볼 수 있어요. 31절 말씀에 잠깐 가서 한번 보시죠. 31절 가서 보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죄악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다 거두지 않겠고 성실함을 패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그분의 입술로 말씀하신 것을 변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분의 성실하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건져주실 것이요 구원해 줄 것이요 새롭게 하실 것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세요. 52절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죠. 그의 상황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이 시를 기록한 배경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시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예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분의 말씀과 음성 앞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때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잘 드러내면서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드리며 말씀을 읽고 교훈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건만 저희들은 언제나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언제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송드릴 것을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신실한 자들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순경을 지나가든 역경을 지나가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